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베헷 하아레츠.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정말 무궁무진하신 말씀, 이 세계 속에서 오늘은 요나서를 공부합니다. 요나. 선지서 중에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죠? 아미떼의 아들이 무엇인가? 진리의 아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서 중에도 늘 강조합니다만 전선지서, 후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선지서는 12명의 저자들이 있죠. 그 12명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요나서를 공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에 잡혀 먹힌 그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이야기.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주 성경이 참 재밌다. 아주 굉장히 동화적인 이야기죠. 애들은 뭐 인어공주 뭐 이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이 얘기를 하면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2000년 가까이를 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실제 이 요나서가 주시는 말씀의 속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게 동화냐, 아니면 이게 소설이냐, 허구냐, 아미띠의 아들인데 열왕기를 기점으로 하면 이게 역사서냐,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설왕설래가 많은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성경의 장르는 성경이야. 성경의 장르를 뭐 우하다, 비유다, 이게 미드라시다 이런 걸 도대체 이 장르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백날 따져야 답이 없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잣대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걸 설명할 때도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라. 이게 또 둔갑하길 물고기가 뭐 고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물고기야 그냥 다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만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나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예언서와 뚜렷이 구별이 돼요. 뭐가 구별되느냐? 예언자의 메시지는 3장 4절에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은 무너지리라.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70인역에는 3일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40일이에요. 무엇이 맞고 안 맞고는 그건 번역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 어쨌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니까 회개가 되는 놀라운 그 말씀 속에서 여기에는 근데 회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요나였죠. 거꾸로. 요나는 요나 한 사람에 대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서는 1:1 훈육 지침서야. 누구한테 주는 지침서야?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초월해서 요나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서이자 훈육서인 줄 믿습니다. 스미드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교 문학의 진주다. 그렇게 보배다 이거야. 야, 문학의 진수. 이제
하나님 글도 문학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문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동화적인 아주 진기한 이야기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이 안 나와요. 오시아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 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그 특정한 어떤 왕의 시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이 배경도 그 바다 한 가운데 어디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가 아니야. 실상 배경은 그냥 바다야. 바다인데 어느 지점입니까? 이 해상도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매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도 니느웨 성에서도 보니까 뭐 동쪽으로 가고 뭐 사방 돌아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디 정확하게 뭐 창동 950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확한 지번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 관계가. 그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참 정확하지 않겠으냐. 정확성 따지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시점, 특정한 시기, 또 어떤 종교적인 상세한 기술이 없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뭐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고 오는 시대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굳이 뭐 어느 특정 시기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2000년 500년 전 얘기 아니냐. 그때 얘기를 갖다 뭐 하려고 그러냐. 지금 작년 것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근데 요나서는 특별하게 그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확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없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특정 시기 시대를 넘어서 전형적이고 허구적이며 문학적이다. 우리는 허구적이고 문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막 하나님 말씀이 그럼 일반 소설이냐 뭐 이렇게들 생각을 왜 소설을 무시합니까? 이 하나님의 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현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신학적 반문으로 말씀을 질문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야, 너 박노콜 하나 그렇게 애끼다가 내가 니느웨 백성을 애끼는 거 그거 이상하냐? 하나님의 반문. 이런 반문을 딱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헤세드의 하나님.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자비가 많은 풍부하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행했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대개 보면 하나님 말씀집처럼 이게 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는 높은 산성이시여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할 때 퀘니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는 요나가 선지서들 가운데 특히 오바데서 다음에 지금 물론 성경 배열이 이제
어떤 성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울 순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성경 중에서 오바댜서 다음에 딱 놓여진 이유가 어떤 배열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오바댜서 1장 1절에 근거하고 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 보면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오바댜의 묵시다 하면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오바댜가 말했던 사자가 바로 요나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또 요나는 오바댜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이다. 미드라시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유대교의 그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라시들이 많아요. 성경 본문이 있으면 성경 본문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주석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신학자의 해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의 그 해석들이 오바댜에 대한 해석서가 바로 요나로다가 나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학자들의 주장하기도 아니고 오바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엘에 대한 주석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게 다 미드라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 응?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참고는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진짜 말씀하고 이게 격가지로 나가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려. 늘 중심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서는 유대교의 배타성에 따른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 백성 괴롭고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애들을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뭘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끼리를 배제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끼리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갖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2부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나의 어떤 심리학적으로 요나 컴플렉스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자민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편협한 우리끼리만 그 나쁜 놈들은 다 멸망시켜야 한다는 우리는 좋은 놈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나쁜 이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거야. 누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구별 기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유대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이슬람인만을 위한 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영원토록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게 바로 유효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쪽에서는 요나서를 대속죄일날 읽습니다. 대속죄일날 오후에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회개에 대한 거죠.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이니까 주로. 그래서 그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요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속죄의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꾸로 잘못 오도된 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꾸로 유대인을 공격하는데 쓰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신학 아닌 이단 신학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속뜻을 모르는 행위죠. 그래서 진정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요나서의 저자는 뭐 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갈릴리의 가드헤벨 출신이다. 예? 가드헤벨 출신 어디 여기 요나서에 없는데 열왕기하의 14장 25절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이 여기 요나서의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이름이 같으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그가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유대의 해석가들은 주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둘이 있죠. 초대 그 시족격인 여로보암이 있고 유다 북이스라엘 마력 부분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그 2세 통치 기간에 예언을 했다. 열왕기하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드라시가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랍비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요나의 어머니까지 또 설명을 해. 요나의 어머니는 엘리야를 환대한 사렙다 과부였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고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 유대교는 왜 이런 것들이 발달하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 아니 랍비님, 요거는 이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되는데 엄마는 누구인가요?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랍비는 자기가 이제 누가 어머니까 성경의 배경을 잘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 억지 주장이 된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이제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들이 나와야 되고 그 증거도 하나만 갖고는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 거는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소개한 것이지 이게 맞다고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설보다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 자체의 기록에서 요나는 어쨌든 가드헤벨 출신으로 아미떼의 아들은 분명하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책이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열왕기하 본문이 채택하고 있는 역사성을 갖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요나와 니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언급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성경은 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도 역사책으로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지서로 바라보고 또 선지서 가운데서도 열왕기 자체의 역사성 자체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맞는 조항들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나올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안 맞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요나에서도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큰 성읍이었으니까 지금은 멸망한 상태에서 바라본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80도 그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책이에요? 신앙책인데 신앙을 통해서 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이 구약성경과 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또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풍요 아닙니까? 또 전설 아닙니까? 신화 아닙니까? 설화 아닙니까? 비유 아닙니까? 우화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왜 이러니 뭐 여러 가지 막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적 기준점을 가지고 문학적 분류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분류가 아닌데 왜 자기의 분류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그 구체성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글이라는 건 해석이 필요하구나. 해석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늘 제가 말씀드린 참고할 만해요. 참고를 당연히 해야지. 배격하는 건 곤란하다. 거기에 빠지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사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을 같이 설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에이 데발 아도나이 바이에이 데발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 엘 이오나 벤 아미타이 레모. 할렐루야. 요새는 뭔지 아주 히브리어 있는 건 다들 선수들이 되셔가지고. 자, 마야히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다 바로 말씀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건이야. 말씀 자체가 선포, 이 자체가 힘이고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이, 이 홍윤희의 말은 뭐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여호와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누구냐? 진리의 아들, 아미따이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성경에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선지서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 다른 사람들 이름은 요나 이름만 나와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자, 아미따이가 뭡니까? 나의 요두가 이제 나의 이런 거고 에메트다 이거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죠. 근데 이 아미따이가 어디 출신이냐 보니까 가트 헤벨, 가드 헤벨이다. 가드 헤벨이라는 것이 미카트, 하헤벨, 하헤페르. 그러니까 가트라는 지역이요. 미는 뭐뭐로부터니까 가트라는 지역. 가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포도즙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파르라고 하는 뜻은 찾는다, 수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판다, 파고 찾고 뭔가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 포도즙 틀을 찾는 곳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스불론 땅이야. 그쪽 지역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들 하는데 자,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 떠나가지고 이 이름으로만 살펴보면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포도즙 틀을 찾는 곳을 의미해요. 근데 포도즙 틀은 뭐냐면 포도주가 나는 곳이야. 포도를 으깨는 곳이라고. 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를 만드는 곳. 이 포도주 뭐니 해도 뭐 저도 이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다며. 포도주 중에서도 특히 뭐 프랑스산 한 잔에 뭐 1,000만 원? 한 병에 1,000만 원이야, 한 잔에 1,000만 원이야. 하여튼 뭐 이런 포도주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추수해서 짜서, 가지고 발효를 잘 시켰을 때, 근데 포도주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맛을 볼 줄 알아야지. 1,000만 원짜리 훌떡 먹어봐야 뭘 압니까?
그 맛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천만 어치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먹는 거지. 돈 많다 그냥 꾹꾹 삼키고서 나 1,000만 원 먹어서 이거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 내 포도주를 통해서는 성경은 뭘 얘기하면 그거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으면 연락하죠. 이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술버리가 되고 엉망이 되지. 막 때려 부수질 않나. 사람을 해코지질 하질 않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뜻을 찾는 곳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지 말 잡고 증거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런 걸 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네 입에서 나간 건 다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나갈 테인데, 네 입에서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문제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바깥으로도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수님 사람 살리려고 하셨지 사람 죽이려고 하셨나?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를 못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도 생명의 삶을 살라고 네 죄를 죽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찾는 곳에서 뭐가 나와?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야. 그 진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미따이는 진리고 요나는 비둘기다. 뭐 진리는 뭐고 비둘기는 뭐냐? 진리는 토라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왜 토라가 진리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 호세아서 11장인가요? 뭐 비둘기가 떨고 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우리는 비둘기 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그 6장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몰고 와서 이제 비가 다 그치고 육지에 도달하게 됐다. 육지가 코앞에 있다. 땅이 있다. 이것을 이제 증거할 때 평화의 비둘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쓰죠. 올림푸스산에 이걸 통해서 올림픽 제전에는 꼭 비둘기를 상징으로 쓰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도 비둘기를 상징으로 많이 쓰는데 평화를 얘기할 때. 자, 평화를 증거하라 했는데 평화를 증거하라고 보냈더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데 니느웨까지 한 90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는 뭐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해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페인은 한 3,000km야. 아니 900km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했더니 3,000km 도망가 버려. 근데 도망가지도 못했어 또.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과연 요나는 진리의 아들인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표적을 찾는 사람은 표적만 찾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 그럼 오늘 기도하면 다 비가 내려야겠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너도 직접 걸어보지. 우리가 이 표적만 보는 자는 표적만 찾아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 로마서 또 바울도 표적을 쫓으나 진리를 찾으라 이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찾는 자는 진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요나의 진짜 표적은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시니 예수님의 표적 다 알지만 우리가
자, 회개를 촉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강의의 중점 사항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에메트,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를 얘기하면서 왜 이것이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책인가, 또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메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22글자, 대성문자 뭐 이렇게 따지면은 27자입니다만, 자, 어쨌든 알렙과 메임과 타보, 메임은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알렙은 맨 처음에 있는 글자고, 타보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고, 처음이요, 중간이요, 마지막이 다 같아야 돼. 한결 같아야 돼.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 따라서 요 말 따르고 저 말 따르고 하면 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그러죠. 진리는 처음과 중간, 마지막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고, 이 각각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는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나중이나 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오는 세상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말씀 중에서도 이 따라서 해볼까요? 욥, 메샬레이, 미슈레이, 데힐림, 욥, 우리 욥기, 미시레이는 잠언을 얘기하죠. 마샬, 또 데힐림, 할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 데힐림. 바로 요 앞글자를 따면 그게 에메트야.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에메트를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메트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히브리어로는 알렙과 메인과 탑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 알렙은 또 단어마다 또 다양한 뜻이 있지만 뭘 대표하느냐 해서 욥과 미시레이와 테일림이다. 또 엘로힘이다. 엘로힘, 멜레크, 타밀. 자, 엘로힘이 알렙을 대표하죠. 하나님이 알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알렙은 일이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그 엘로힘께서 그분만이 왕이야. 멜레크. 세상 왕은요, 정권이 바뀌면 그 왕을 모반해서 암살을 하거나 그 왕이 수명에 대해서 죽거나 이러면 또 다른 왕이 오는 거예요. 그 왕에 따라서 명령이 다 뒤바뀌어. 그래서 어떤 왕 말은 또 잘 듣기도 하지만 안 들으면 모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반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왕의 말은 다 따라야 되는데 영원토록 따라야지. 영원토록. 세상에서 10년, 20년, 한 3년, 뭐 성경 보니까 뭐 3개월, 6개월, 일주일만 왕한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 성경만이 아니에요. 로마 역사 이런 것들 보더라도 며칠도 못 가서 금방 정권이 바뀌고. 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진리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그 세상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공산주의 아니라 그 어떤 파시즘이 와서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밀어도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은 총칼이 진리가 아니다. 말씀이 진리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알렙을 딱 가리게 되면 모트만 남아요. 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알렙이 빠지면, 알렙이 없으면, 알렙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돼? 사망이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뭐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는 사망이야.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응? 살고 죽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 끝에 있어. 혀 끝에 있는데 어느 혀 끝에 있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살아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알렙이 뭡니까? 알렙은 엘로힘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알렙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성경을 요약해 주십시오.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딱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말씀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성경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에하드, 아하바, 우리가 뭐 공부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볼 때는 이게 1이자 26이죠. 에하드와 아하바는 13, 13 더하면 또 26이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게마테는 이제 심심하실 때 한번 이제 잘 체크들 해보시고 설명은 좀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요. 묵상할 때 이제 잘 쓰시면 좋아요. 에메트, 이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요. 우리 창세기 1장 히브리 성경을 안 보고 1장을 보면 우리는 1장 31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2장 3절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2장 3절에 창조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3절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한국말은 이제 어순이 우리 한국말은 이제 뒤바뀌어져서 히브리의 묘미를 잘 모르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바이에 바레크 바레크 엘로힘 에트 욤 하쉐비 바이에 카데시 오토 키보 샤바트 미트콜 멜라케토 아셰르 바라 엘로힘 라소트.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다른 건 따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마지막 구절 바라 엘로힘 라소트 라소트 하나님이 바라 하셨다. 이 바라 베레시트 바라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바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라소트 라소트라고 하는 건 아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싸 행하였다. 하나님이 이 창조한 것들을 다 행하신 것을 그것을 마친 고 바로 안식하셨다. 샤바트.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에 이 뒤에 있는 앞 글자만 우리 갖고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에메트를. 뒷 글자만 딱 보면 하나님 창조의 결론이 뭐냐? 진리가 뭡니까? 이런 해석을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을 해줬다 이거예요. 유전되어 왔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보면 에메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 우리 31절 창세기 2장 3절에 천지창조를 끝내시고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에메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결은 바로 하나님의 뒤에 도장을 꽉 찍잖아요. 뒤에 도장을.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인장 치신 게 뭐냐? 그것이
창조의 완결이 바로 에메트다. 진리는 뭐냐? 창조의 완결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좋았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셨다.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왜 사람들이 나쁘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그 진리의 세계 속에서, 완벽했던 세계 속에서 이걸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뒤흔드는 세력이 뭐야? 쉐카르. 예? 그게 거짓이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쉐케르는 글자가 하나씩밖에 이게 삼각형으로 치면 이제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하니까 굴러 떨어진다 이거야. 글자가. 근데 알렙과 mem과 타브는 딱 버티고 양발이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으니까 글자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에메트는 딱 안정적인 게 에메트고, 쉐케르는 이렇게 이 좌불안석 못하고 흔들고 저만 흔들리면 모르는데 남까지 흔드는. 뭘로 흔들어? 말씀을 막 비틀어서 흔들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이 이런 말씀 갖고 흔드는 거야. 또 이 정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부 안 하니까 흔들려. 지 스스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세계에서 에메트를 확실히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에메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들을 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진리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계속 알아봤는데, 이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 그게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게 평화의 그 감람나무 잎을 몰고 온 비둘기처럼 평화의 사절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왜 불순종하고 바닷속으로 빠지고 마느냐. 그걸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금 곰씹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부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요나서는 독특한 선지서다. 소선지서 5번째 책인데,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막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요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 정말 다르구나. 너무나 색다른 하나님의 선지서죠. 왜 그렇게 쓰셨을까? 오고 오는 세대가 늘 이 말씀 세계 속에서 말씀에 취하고 말씀에 취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대부분의 책이 주로 선민 중심의 구속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반면 요나는 특히 이방인을 향한 구원 선교 사역을 갖다 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방 중에서도 가장 원수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구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가 아까 준비하다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게 말로 설명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난나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에 쉽게 얘기하면 이스타르, 또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리스 치자면 아포로디테, 이런 여신을 섬기던 곳인데, 이 아슈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던 사람들이냐면, 기록에 의하면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은 다 복종해야 되는데 왕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왕을 간언하는 신하가 없어. 내 말만 들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충원을 하거나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 하고서 주둥이를 뽑아. 입술을 뽑아버린다고.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 보존하려면 말해 안 해? 말을 안 해.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뭐 그래도 계속 유튜브라든가 여러 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언론이 지금 살아있게 됐습니다만 기존 언론들은 그걸 다 막아버렸죠. 자,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행동으로 직접 나가니까 이 입술을 쥐어뜯었다 이 생각만 해도.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사람을 회를 떴다는 거야.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죽이는데 빨리 죽이질 않고 일부러 서서히 고통스럽게. 물론 따지면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나라들 특히 우리 나라 이시조선만 해도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고문할 때 전쟁의 고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미얀마 사태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도 구원을 해야겠다. 아, 왜 그런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오고 오는 세대가 늘 깨닫도록 심판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서면 저절로 죄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하나님도 행하고 싶지 않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구를 사형을 시켜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려고 그래요. 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행해질 형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 안타까운 사랑이야. 어떤 삶을 택할래? 이것을 온 천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왜 나쁜 놈, 나를 공격한 놈, 왜 나하고는 생각해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라고 하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진짜 형벌은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형벌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하고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부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시간에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